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전도. 사명과 축복의 통로.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전도. 사명과 축복의 통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정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 특공대 뒤에 있으니까 떨립니다. 제가 긴장이 됩니다. 이제 10월 28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전도 발대식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즘에 더 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사랑이, 눈물이, 애틋함이 성경 곳곳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일들을 퍼즐로 다 이렇게 조각 맞춰 보면 바로 열방을 향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 작가가 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애틋함이,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 7절에 가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한탄하시었다, 근심하시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고 이제 창세기 11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꿈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꿈 이야기가 나오나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보았는데, 이 요셉의 꿈 이야기, 바로의 꿈 이야기가 한 개인의 꿈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되 내 꾼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쁘죠.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참이냐? 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이 꿈은 요셉의 개인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의 방향이 어디에 딱 걸리냐면 창세기 46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비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이 꾼 꿈은 처음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계획과,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꿈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서 단순히 개인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형성 과정에 큰 역할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암소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서 또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그 꿈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술사 박사들을 다 모았는데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싹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도 한 개인의 꿈이요, 한 국가의 꿈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창세기 4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데에 걸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던 큰 민족이라는 것과 한참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이겼던 큰 민족 사이에 이렇게 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46장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로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개인의 어떤 축복, 부강함 이런 거로만 받아들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꼬린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에서 큰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이, 올레이션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큰 민족, 모든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세계가 나에게 속했나니 라고 하는 이 묶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었던 하나님의 꿈의 종착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우신가요? 잘 한번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 아브라함을 향한 꿈, 모세가 열방을 품는 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을 꿈는 꿈의 마지막 지점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대사명의 말씀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사명의 말씀. 핵심이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고 28절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땅에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서 폼 잡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 세계가 다 열방에 내게 속했나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포함되는 것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말씀한 것이 본문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첫 번째 설교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아브라함 12장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꿈은 바로 사도행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보이는 지상의 나라를 제자들은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의 통치 아래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로 이 나라가 저런 정말 힘있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 중에 모였었을 때에 누군가 예수님이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여기 여쭤본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 베드로 같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방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데, 많은 유대인들은 옛날에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작아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작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은 많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무슨 소린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은 가서 정치 투쟁해라, 무슨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과 싸우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죽어라 이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나타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에 이어져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복음의 시간들을 거치고 이제 사도들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말씀이 열로 결정되어 여기서 모아져서 새로운 물결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뭘로 정했느냐? 바로 복음 전도하는 데 정해 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12절부터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여러 제자들의 다 나온 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몇 명의 나온 그 행적과 대부분 또 바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그 제자들의 행적의 포인트는 복음 전도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정신적인 세계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관점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헬라 철학은 사람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먹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축배를 마시노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혼 불면서를 주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일단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은 그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비밀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날 것이다. 죄를 해결할 것이다. 묶였던 것이 풀려질 것이다. 닫혔던 것들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를 앞두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큰 사진이 하나 보였는데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되면서 그 마포대교 이야기를 나왔어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그 마포대교는 자살하는 대교로 아주 그 이름이 났어요. 그 지금은 그 마포대교 옆에다가 저녁에 이렇게 글귀를 써놓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소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로 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에부터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유지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늘문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레미야서 29장을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이 다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말이요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결혼을 잘 해가지고 번성하라. 그리고 줄어들지 마. 이 얘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행여 큰 전쟁이라도 난다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할 때에 노예들이 맨 앞에서 총알바지처럼 죽는 것이죠. 바벨론 정예분대가 맨 앞에 서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맨 앞에 놓아두고 그 다음 가마다가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바벨론이 크게 공격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포로에 잡혀가서 이렇게 좀 움츠러져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부분 다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던 거기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야,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할 것이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마. 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줄어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2주 전입니다. 9월 첫째 주일날 오예배 드렸죠. 이제 오예배는 좀 이제
다 끝나고 차량 운행 갔다 오고 한 3시 좀 넘어서 사무실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셋하고 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선교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요. 누가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HWPL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NGO 단체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NGO 단체. 그러면서 요만한 구두 상자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약속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뭐를 전달하라 했더니 무슨 또 이렇게 초청장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전해주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구두 상자 같은 데에다가 리본 달고 이쁘게 해왔어요. 그러냐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오시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놓고 가라고. 뭐 그래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셋하고 여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윤 목사님한테 그 무슨 선물인가 좀 열어 좀 봐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선물이 한 이만큼 한 50여 장 넘는 우편물이었어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리본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뜯어봤더니 바로 애들이 신천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열을 확 받아가지고 뛰쳐나가서 이제 불러려고 했더니 벌써 이 콘서트 홀 옥상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야, 니네들 여기로 와봐. 소리를 꽉 질렀더니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계단 앞에서 니네들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NGO 단체 HWPL이. 나는 무슨 뭐 아래 한의걸 단체인 줄 알았어. HWPL.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면 못해. 그게 무슨 단체냐? 그랬더니 그냥 HWPL이래. 누가 보내서 왔냐니까 NGO의 그 대표께서 보내서 왔대. 싸가지더라. 니네들 신천지지? 바로 얘기.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건방지면 그래 내 하늘문께 선교 사무실까 쳐들어오냐? 니네들은 불법 침입자야. 거기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는 거 안 보여? 그랬더니 허락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두드렸으니까 네 했으니까 허락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아주 생 난리를 쳤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기만했으면 그런 일을 했냐 이런 말. 너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들한테 야 너는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떳떳하게 신천지에서 왔다고 해서 와. 그리고 선물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우편이면 편지로 붙여야 되지. 그게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냐. 막 뭐라 했어. 신천지지 그러니까 기란 소리도 안 하고 아니란 소리도 안 해요. 왕년히 듣고만 오고. 그래서 막 이제 좀 혼내키고 이제 보냈습니다. HWPL 바로 신천지에서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내일 17일하고 18일 신천지에서 그 행사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혹시 인천의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고 안산에서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신천지 오신 분은 뭐 가시지만 우리 교회도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신천지 걔네들이 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는 평화예요. 평화. 신천지가 전 세계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화의 사자 이만희 선생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 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한 20만 명 정도가 내일 모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기성인지 제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그 필리핀 그 좀 영상 좀 하나 보여주세요. 소리. Signing dito sa Malaysia tungkol sa peace agreement. At syempre maganda talagang topic natin ang peace sa ating bansa. Kaya ngayong umaga maswerte tayo at makakasama natin ang chairman ng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and Restoration of Light, Mr. Man Hee Lee, at the chairwoman, Ms. Nam Hee Kim, at ang kanilang peace lead.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Yes. First of all, maybe we would like to know what the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and Restoration of Light is. 네, 필리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평화의 사자 이만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민자다오에 있었던 가톨릭 Last year, on the month of 대주교께서 September, I met with 와달라는 the 부탁이 Archbishop.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자다오 섬에 가기 위해서 1월 23일 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순녀원에서 민자다오에 있었던 대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교서 세 분과 저희들이 평화 약정서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자다오 섬에 가기 위해서 필리핀에 오기 전에 저희들의 사자를 먼저 민자다오에 보내어 the Mindanao Island. 모든 I heard from 것을 many people that 준비하게 was very 하였습니다. dangerous. 24일 날 민자다오 섬에 갔을 때에 공항에 그곳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Because many- 먼저 한여름 대학생들과 더불어 And so 평화 there was 걷기 City. 운동부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 And a representative 카타르 교회 주교였던 And the Archbishop of the Debang. 그 섬에 시장님들도 모였고요. 대학 together also 교수님들도 with the governors. 모였습니다. 상당히 그 수가 많았습니다. 먼저는 가톨릭 주교님께서 나가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 대표님께서 연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연설하였습니다. 민자다오 섬의 분쟁에 관한 내용과 평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온 수는 약 30이 됩니다. 민자다오 섬에 올 때에 그냥 사정에 의해서 800만 가게 되었죠. 근데 우리만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오셨죠. 그 단상에서 연설 후에 세 사람이 서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는 40년간 I know 분쟁이 for 있었고 40 years on this 10몇만 conflict. 명이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know for 100 come 먼저는 together. 그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평화협정서부터 의하였습니다. And- 두 번째는 And secondly, 두 분 다시 가톨릭 교와 especially with the Catholic Church, 이슬람교 and the 관계에 어떠한 to have any more conflicts once 분쟁을 and for 하지 all. 않겠다는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this- and they 그것을 both 지금 came together and they 우리 signed this 모든 agreement.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show to 이것은 그날 is, 두 the 교단이 representative- 하나님 앞과 세계 만민 앞에서 to make 또 an- 평화의 사자 앞에서 두 번 다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And to work together 협정서입니다. for- 또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것은 what these two agreements are 평화 협약서입니다. is 가톨릭 교와 the Catholic 자, Church 거기까지요. and the 지금 Islamic 저게 Church. 교가 2014년 1월 27일 굿모닝 보스라고 하는 필리핀의 어느 방송에서 생방송한 것 같아요. 내용은 이만희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평화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사자가 갔더니 카톨릭과 이슬람 그런 분쟁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었다. 역시 평화의 사자 약발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작년까지 신천지에서 이거 계속 자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거 보여주고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2017년 작년에 민다나오 섬에서 어떻게 그 평화가 깨졌는지 그 영상 한번 보여줘. YTN 뉴스 나왔던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마약 사범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형으로 인권 탄압 논란이 큰 필리핀에 이번에는 계엄령까지 내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S를 추종하는 반군 세력을 소탕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지만 사실상 철권 통치로 가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제사회가 불안한 시선으로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필리핀 계엄령의 내막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장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필리핀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엄령이 지금 전국에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 선포가 된 겁니까? 네, 전역은 아니고 일단은 민다나오 섬에만 내려졌습니다.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필리핀 남부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예. 섬이라고는 하지만 거기까지만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그만 필리핀은 보여주시고요. 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 2014년 이만희가 가서 평화 협약식을 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보여줬잖아요. 거기 2년이 못 가서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사자라고 하는 이만희는 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평화의 사자가 가가지고 협약식을 했는데 약발이 2년도 안 갑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말하기를 전 세계의 평화의 사자 이만희
지금 선전하려고 내일 세계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 특공대 발대식을 하고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비전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정말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쳐다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천지를 경계할 것이 아니고 걔네들한테 전도하러 가야 돼요. 걔네들이 왔으니까 우리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또한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교 통합 지역 총회에서 몇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2단으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장로 신학대학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퍼포먼스를 얼마 전에 폈습니다. 그리고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서 동성애도 하나의 신학의 범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또 이 동성애, 신천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할 때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물음 앞에 믿음으로 답하시고 온전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전도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